우리 좌업들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더운데 졸지 맙시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가시니라. 자기의 말씀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상 가장 논쟁이 많았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요해야 되고 자칫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 아주 그 성경의 큰 주제를 우리가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관심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회개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는 단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그 인간 예수의 믿음이 남달라서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도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된 것, 하나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인들만이 받아야 하는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만류하죠. 어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거부하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15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15절에 보시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이 히라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 옳다 이거죠. 옳음, 의.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대략 285회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빈번하게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설명하는 부분에 꼭 이 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많이 보곤 합니다. 특히 그 로마서에 보시면 그 복음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가 디카이오수네, 즉 righteousness라는 단어예요. 이 의라는 단어는요, 오르심이란 뜻이에요. 옳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옳은 성품, 그의 옳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오르심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복음으로 이해하면 우리를 옳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뭐의 근거로요? 우리의 옳음이 아니, 우린 죄인인데 우리 옳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오르신 성품, 그의 옳은 행위를 근거하여 우리를, 옳지 않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죠. 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옳은 행위가 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죠? 인간이 되신 행위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치시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 옳은 행위를 근거하여 우리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따라서 구원은,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어떤 부분이나 어떤 좋은 구석이 있어서 구원을 받거나 옳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옳은 성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성품이겠죠. 그 성품과 그의 옳은 행위를 근거하여 우리를 옳다고 인정한다. 이게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예수께서 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르신 성품을 근거로 한 그 옳은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행위의 결과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옳은 행위의 결과가 단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결과 맺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결과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형국을, 그 위치를 얻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동질화, 예수님의 동질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행위를 우리에게 결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상태까지 가야 하는, 그러니까 죄인이 받아야 하는 그 세례조차도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왜요? 그분이 이루신 그 옳으신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존재 대 존재로 가기 위해서인 거죠. 네? 존재 대 존재로. 이것은 굉장한 그 복음의 그 신비를 말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에 많아요. 내가 느껴야만 하고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복음의 이 의미들, 하나님의 의 개념, 그의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의 오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냐 이거죠. 그 전달되기 위해서는 신께서, 그 무한이신 신이 인간의 상태로 오셔야만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의 처지, 그 죄 많은 처지, 그 죄인의 상태까지 오셔서 이제 완전히 대입을 시켜버린 거죠.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당연히 삼게 된 이 구도, 이게 복음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말똥말똥 저를 잘 쳐다보시긴 하는데 이 더운 날에 뭐 이렇게 복잡한 설교를 하느냐, 그런 눈총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 답이 나온 거예요. 죄인과의 동질화. 이렇게 함께 배를 탔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단어로 이야기하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대 묶여진 거예요. 이제. 묶인 상태. 주님과 내가. 근데 사실 우리의 의사는 별로 반영이 안 됐죠. 여러분들이 묶이고 싶어서 묶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묶고 같이 하나의 운명의 이 선상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참고 말씀을 좀 찾아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실까요? 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지금 설명되어 있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동질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준다는 게 여러분들께 받아야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든 받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복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예요. 이미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객관적으로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그 의를, 그 공덕을,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주시는 것에
우리의 주관적인 것이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이미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이 세례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분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으로 하여금 뭐예요?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죄로 삼았어요, 그분을. 왜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 어떤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는 없으신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그 일을 행하게 했다 이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우리 초신자들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종종 말하듯이 왜 아담이 범한 죄가 내 죄가 되냐 이거예요. 네? 그게 억울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선악과 먹어보지 못했는데 왜 아담이 먹은 걸 가지고 왜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전가시키냐 이거죠. 그게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신 분 있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를 잘 보세요. 그게 맞다면 이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새 아담, 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순종하거나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똑같은 구도예요.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에게 왔어요.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고 아직 기억 니은도 못하는 아베 체대도 못하는 애들도 죄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늘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죠?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죄요. 우리 여기 고집사님 아들내미 아주 잘합니다. 너 마음에 뭐 있어? 죄요. 엄마 여기 지나가다 물어. 너 마음 뭐 있어? 그러면은 죄요 얘기 나옵니다. 자동이에요. 원래 교육은 자동입니다. 반복이고. 그러니까는 그 애들도 죄인이에요. 이게 좀 무지막지한 얘기겠지만 갓난 아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데 죽잖아요. 죄인이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거든요. 억울하죠? 억울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억울해 하셔야죠.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첫 아담이 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도 행했던 그 객관적인 일이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린 아이로 오셨는지, 왜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 오시는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와 똑같이 기저귀를 갈고 쉬도 응가도 하시면서 잘하시다가 30 중반쯤에 그가 이제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이제 모든 구속의 마무리의 일을, 행위를 그가 당하시지 않습니까? 행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로 묶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옛날 그 초대교회에 아주 거룩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 이레나이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교부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통일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 그가 무슨 교리를 만들었냐면 총괄갱신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 총괄갱신. 좀 어렵죠? 이게 이제, 이 리캐퓰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요약한다 이거죠. 그래서 총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한데 묶어서 모든 걸 이렇게 포함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일들을 다 그가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여 이제 우리를 갱신시킨다는 거죠. 그런 이제 교리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필요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동질화 속에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이제 회개를 함에 있어서 그 회개가 그 확실성을 얻게 하는 그 확실한 어떤 명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질화하셔서 총괄갱신하셔서 우리의 회개가 참 회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자,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담대함이 생겨서 담대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동질을 이루어서 치루신 그 역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사죄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을 이제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큰 유익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새로운 삶의 전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질화를 통하여 가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례란 뭐죠? 세례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곳으로의 시작을 의미해요.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죄의 용서, 어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해 얘기했고, 이제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곳으로의 이제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구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했죠. 당연히 우리의 삶조차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그 공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찾아보면 로마서 6장에 가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읽어봤는데 6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으니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6장 10절에 가보실까요? 6장 10절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마지막 표현이 되게 재밌죠? 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닌데 성취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누가 성취했는데요? 예수님이 성취했잖아요. 그 예수가 성취한 그것이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 이거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이제 누려라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대표 선수가 월드컵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뭐 한일전에서 지면은 굉장히 열나잖아요. 특히 한일전. 근데 한일전을 이기면 어떻게 얘기해요? 야, 국가대표팀이 이겼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가 이겼어. 뭐 지가 뛰었나요? 필드에서? 뛰지도 않고 이겼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우리의 대표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모아다가 외국에 보내서 이긴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아담은 실패했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얘기겠지만 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사탄에 3번 시험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탄에 유혹받은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뭐와 견주어야 되냐면 첫 아담과 견주어야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졌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는 이기셨어요. 우리가 4장 1절에 보시면 뭐라 표현되어 있죠? 사탄이 그냥 예수님을 꾀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읽어보시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받으신 거예요. 지금 어떤 구도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둘째 아담으로 세우신 거예요. 또한 예수이신 하나님은 기꺼이 그 임무, 그 행위에 순종하시고자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즉시 주신 그 원복음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런 원복음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제2의 메시아, 제2의 아담이 오셔서 이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이 이루지 못한 구원의 구도를 그가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 성취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제 주시는 그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선 거예요. 예수가 이루신 그 공로의 그 위치에 우리가 섰으니 그렇게 여기며 사는 거죠.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여기며 사는 것. 여기에 우리 신자의 삶에 놀라운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빠지는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빚진 것을 갚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생각을 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신자의 삶은 너무나 수준 낮은, 또한 이 우리의 인생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당히 가난한 그런 영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신자의 삶은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잘 섬기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냥 일로서만 감당하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이해한 복음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더 놀랍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즉 우리와 동질화시켜서 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위치와 신분과 자리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출발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을 하고 안 하고의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 자체가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운명을 같이 한 자로서의 나의 존재됨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삶에 사는 데 있어서 고민해 보아야 할 원리가 된다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니 안 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전에 제가 이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지도할 때 그때 요즘도 물론 이렇게 한국 교회에 종종 드러나는 아주 그 몰지각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스님한테 전도를 준다든가, 무슨 사찰에 돌면서 뭔가 여기에 여리고성도 아닌데 거기가 여리고성이냐, 여기를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소위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복음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거는 예의가 없는 것이고 몰지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훨씬 존재의 무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요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치루시는 그 공로의 의의가 무엇하는 거예요? 단지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 파송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다른 유명한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심이다. 네? 물론 이 말을 조금 디어피케이션, 즉 신격화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다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잖아요. 아담의 실패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형상이 회복되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더 완성된 거죠. 완전히 이제
완성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정체성인지를 고민하지 않고서는 내가 있는 이 위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고, 지금 이 이유 속에 우리에게 준 그 덕과 의와 그 공덕과 공의가 무엇인지, 그 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이 목적인가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출애굽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죄 씻음? 예, 죄 씻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씻은 것은 첫 단계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었어요. 입고 그렇게 사는 것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총괄갱신했다 이거예요. 그 총괄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예수가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만 느끼는 것 같아서 느끼셔야 돼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피상적인 삶밖에는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쪼잔하고 조잡하고 조악스러운 그런 삶밖에는 우리가 세상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좀 비판하고 욕하는 그 무례한 기독교인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총괄갱신의 이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한 이 상태 속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삶을 즐기느냐, 그것까지 가야지.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복이지. 나 죽으면 천국 갈래. 그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런 놀라운 의의를 이루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뭐 트람을 타거나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상점에 가거나 어디를 길거리를 다니거나 들려오는 소리는 다 독일어예요. 아쉽게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되죠? 할로, 뭐 야나인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답을 해야죠. 그 앞에서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싫어요. 뭐 그렇게 한국말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일이 꼬여서 더 꼬이다 보면 아마 고유리 집사님을 찾을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를 사랑해서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도가 바뀐 거예요. 여기는 독일 사회입니다. 독일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제 이런 독일 사회에 산다, 머문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이미 완전히. 옛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 시제가 뭔지 아시죠?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미 된 거예요. 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총괄갱신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의 존재됨의 무게감을 좀 채워가자 이거죠. 단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좀 고민하자 이거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내가 신자라는 이 영의 이 영광된 지위, 이 영광된 자리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사는 것은 나에게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참고 인내하고 신자답게 살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그건 아직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증거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복인데요? 예수가 지금 이 일을 행했잖아요.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더 오래 참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뭔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맞닥뜨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됨의 어떤 무게감을 더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